저는 최근에 내비게이션 어플을 바꿨어요. 그동안은 카카오 맵을 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이 장소 이렇게 선정도 다 이렇게 저장도 돼 있는데 최근에 네이버 지도로 바꿨습니다. 네, 뭐 어디 이렇게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요. 카카오 맵에서 약간 그 싸움도 있더라고요. 네이버냐 카카오냐 이거에 대한 싸움도 있던데 저는 카카오에서 네이버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뭐 카카오가 가끔 이게 뭐 핸드폰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때에 이게 좀 느리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네이버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큰 차이를 느끼진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네이버 지도로 바꿨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네이버 지도를 사용하면서 이번 명절에 이제 저희 형 집을 오고 가는데 정말 놀라운 기능이 네이버 지도에 있더라고요. 네이버 지도를 제가 뭐 이렇게 홍보하고 이거 깔아라 하는 거 아니에요. 받은 건 없는데 네이버에게 받은 건 없지만 근데 진짜 놀라운 기능이 뭐냐면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가는데 갑자기 그 위 상단부에 이렇게 빨간색 뭐 안내 이렇게 문구가 뜨면서 실시간으로 가는 노선 중에 어디에 사고가 났다라고 안내가 뜨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운전 중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랑 비슷한 노선 중에 어떤 사람이 가다가 그 내비를 사용하다가 여기에 사고 지점입니다라고 신고를 네이버 지도에 할 수 있나 봐요. 그럼 그걸 신고를 하면 그 내비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다 그게 동시에 공유가 되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 지도를 까십시오. 네. 아마도 이제 네이버 지도를 쓰는 사람들에게 그걸 안내해 주는 이유는 막힐 수도 있다. 당신이 가는 노선에 원래 예정대로보다 막힐 수도 있다. 우회할 수 있으면 우회해라. 뭐 이런 의미지 않을까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내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근 기사를 제가 하나 봤는데 내비가 안내하라는 대로 안내를 간 거예요. 근데 그곳이 외길이었던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길로 몰려서 2시간 이상 지체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기사가 뜬 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처럼 내비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한다고 하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내비도 예상치 못하게 공사 중이거나 또 예상치 못한 길로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빠른 길 가고 싶죠, 누구라도.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때때로요 빙빙 돌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라는 왕이요 엄청 무시무시해서 막 10가지 재앙을 막 받아도 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을 내보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살이를 끝내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주한 현실이 어떤 거냐면 땅의 길과 광야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17절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깝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길을 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을 딱 보니까 너무 가까운 거야. 보니까 이 길은 걸어서 한 10일, 12일 정도면 지나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인도하셨대요?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대요.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빠른 길 그냥 한 20에서 25km 정도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는 그냥 천천히 그들의 걸음으로, 그때는 우리처럼 도로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런 빠른 길로 가면 훨씬 좋잖아요. 바로의 뒤에는 막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그렇게 빠른 길로 효율적으로 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빠른 길이 있다면 굳이 그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빠른 길이 아니라 다른 길, 광야의 길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길이라면 뷰라도 좋아야 되잖아. 오래 걸려서 걸어갈 거면 뷰라도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광야의 길이 어때요? 사막이 아무것도 없어. 뷰는커녕 사막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길을 왜 선택하셨는지, 빠른 길을 냅두고 왜 광야의 길을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17절 하반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서 이집트로 돌아갈지 모른다라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빠른 길, 분명히 빠른 길인데 이 빠른 길로 갈 수 있지만 이 빠른 길로 갔을 경우에는 이 길은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빠르긴 하지만 블레셋의 군대도 있고요, 애굽의 군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뚫고 지금 400년의 노예 생활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길 11, 12일을 그 군대들을 다 뚫고 지나갈 수 있겠어요? 없죠. 노예 생활했어요. 칼 한 번 쥐어본 적 없는 노예들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들이 그 군사들, 그 애굽과 블레셋과 막 싸워가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뚫고 지나갈 수 있냐고. 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군사력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빠른 길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전멸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가 그 길이 바벨론의 군대가 있을 것이다, 애굽의 군대가 있을 것이다 예상했을까요? 모세는 알았을지도 모르겠어. 왜냐하면 왕의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좀 있으니까. 그러나 백성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다 아시고, 그리고 이들의 심성도 아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그 전쟁을 맞닿았을 때, 도망가다가 전쟁을 맞닿았을 때 불평불만하면서 나를 왜 끌고 왔냐고, 그냥 돌려보내라고, 차라리 나 노예 생활하는 게 낫겠다라고 불평할까 봐 돌아가는 길이지만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신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년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0년 이상을 했어. 노예 근성이 대대로 막 유전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전쟁 지식이 있어요? 군사적 특출한 능력이 있습니까? 오히려 검들고 투구 쓰고 있는 누군가가 윽박 한번 지르면 네네네네 하면서 금세 돌 갖다 나르는 그런 습성이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들이 전쟁을 겪는다는 건 뭐 출애굽한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질 거라는 거죠.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와닿는 말 아니에요? 가장 강하고 뛰어난 군사적 능력을 가진 백성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400년의 노예를 지냈던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광야의 길이잖아요. 여러분, 광야의 길, 사실 우리가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사막 뭐 이렇게만 생각하겠지만, 광야의 길을요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겠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이 사그라지는 곳,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곳. 무슨 얘기냐면 생명을 가졌어도 광야의 길을 걸으면요 생명이 사그라지는 곳이 광야예요. 그리고 그곳은 생명이라는 곳이 없는 곳,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광야를 몇 년 돕니까? 40년을 돌아요. 40년을 12일이면 갈 만한 길을 돌았더니 40년이나 광야의 길을 돈다고. 하나님이 전쟁을 맞닥뜨리면 돌아갈까 봐 걱정해서 광야의 길로 트셨지만 하나님은 그 뜻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훈련이었을까요? 진짜 짱 하고 막 군사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전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될 훈련은 무엇이었냐면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광야, 있는 생명마저 죽어가는 그 광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우는 것, 이것을 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빠른 길 대신 인도되어진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이들이 걸으면서 하나의 노동도 없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며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분별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훈련되어야 한 시간이 40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빠른 길이 좋은 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원래 이 성경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이유는 가나안 땅은 사막과는 다릅니다. 광야와는 달라요. 풍요해요. 먹을 것도 일자리도 막 수많은 풍요함이 넘치는 곳이 가나안 땅이야. 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뜻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둔 뜻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에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것에 있을까요? 그게 우선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 아니고, 이 도착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풍요의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 풍요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라는 걸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1차적 목적은 뭐였어요?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한 백성, 거룩,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잖아요. 그렇게 불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이 거룩은 뭐예요? 구별된 사람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성숙하게 바꿔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 소망들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요. 우리의 목적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공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고요. 풍요를 맛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1차 목적은 그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1차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삶이 광야에 같은 시간들이 없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인생에 풍파 한번 안 겪은 사람 없을 거예요. 심지어 우리 서윤이, 실명 걸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 이제 사춘기라서 하면 안 되는데 편집할게요. 네. 우리 서윤이가 이제 14살이 됐어요. 중학교를 들어갑니다. 내일 이제 학교 중학교 배정이 나와요. 그런데 14살의 인생에 풍파가 없었겠어요? 서윤이 14년 살면서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빠가 원하는 대답이 있는데 그걸 얘기해야 해, 서윤아. 네, 대답을 못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14년의 인생에도요, 풍파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풍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풍파를 돌아보고 곱씹어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일들을 통해 내가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성숙해졌구나, 빚어졌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은 그냥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통해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가치가, 나의 마음이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 지음받은 것을 깨트린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당연한 목적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하냐는 거예요. 1차적으로 다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변화, 은혜, 삶의 변화, 성숙, 성령의 열매 맺는 것, 인내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이전에 그런 거 다 없고 그냥 좋은 것만 주세요만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했던 빠른 길을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발견했던 경험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또는 고통으로 얼룩진 광야 같은 그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아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광야의 여정에서요, 모세가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애굽의 총리 누구였어요? 요셉. 요셉의 뼈를 가지고 이 광야의 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뼈, 여러분 왜 요셉의 뼈를 유골을 들고 왜 광야의 길을 이동하고 있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아이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예. 요셉의 뼈를 가지고 이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셉의 유언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이 유언이 창세기 50장 23절 24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요셉이 이스라엘 자기 이제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막 엄청 강하게 어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인도할 건데 그때 나의 뼈를 가지고 꼭 이동해야 해. 나를 애굽에서 나의 뼈를 가지고 꼭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갈 때 내 뼈도 꼭 데리고 가. 내 뼈도 꼭 가지고 가줘라고 이미 요셉이 죽을 때에 유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가 왕이 되었을 때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유언이 계속 가르쳐지고 전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뼈를 가지고 광야의 길이지만 이 뼈를 가지고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요, 개인의 삶과 이 공동체의 신앙에 엄청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는 요셉의 그 유언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언제 고백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언제 일어날지 몰라. 그런데 요셉은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그거 이루실 거야.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까요? 여러분, 죽을 때에 어떤 거 유언하시겠어요? 내 재산 정리 이렇게 해라. 사실은 내가 빚 2억이 누구에게 빚져 있었어. 미안하다 자손들아. 이런 거 안 하면 다행이지. 그렇죠? 근데 지금 요셉은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약속을 지키실 건데 그때 나를 포기하지 말고 나도 데려가줘. 이게 신앙의 엄청난 큰 의미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영원히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요셉의 뼈는요,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걸 듣고 있는 공동체,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엄청난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빠른 길이 저기라고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긴 해도 근데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네? 근데 요셉의 뼈를 가져가네? 그러면 요셉의 유언을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기억했겠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있구나.
내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있구나. 그러니 이 요셉의 뼈가 우리의 믿음의 증거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연약한 백성들이 함께 누리고 공감하고 배웠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의 뼈가 상징하는 의미는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뼈를 딱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40년 돌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야. 그렇죠? 40년까지 걸리겠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는 분이시라는 것을 요셉의 뼈를 보며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 길의 끝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우리에게 라고 믿음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가요? 들어가요. 2명만. 너무 안타깝지만 40년으로도 노예의 때를 벗기긴 어려웠나 봐. 자, 여러분 40년 사신 분 계세요? 네. 자, 웃으시는 분 3분, 저 포함해서 40년 넘게 사신 분 이제 3분 계신데, 네, 우리 네, 여기까지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요, 요셉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은요, 개인의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예배 잘 드리지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의, 믿음의 기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공동체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가장 작게는 오늘 은영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가장 작게는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부터 믿음이 흘러가고요. 다음에는 가정과 동일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속한 직장, 우리가 속한 세상에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모범된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가는 순간부터는요, 제 손을 떠나게 됩니다. 늘 내 품에 안았던, 뭐 지금 지율이도 있고 지금 해솔이도 있지만 내 품에 안았던 아이가요, 유치원, 어린이집을 가는 순간부터요, 일정 부분 하루에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내 손을 떠나게 돼요. 그 순간부터는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돌보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건 그냥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이 가정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집을 떠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요. 24시간 부모가 컨트롤할 수 있나요? 야, 밥 먹었니? 하루 세끼 전화해가지고 밥 먹었니? 뭐 했니? 오늘은 뭐 했니? 이거 할 수 있나요? 엄마 그만 좀 해 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유, 믿음이 흘러가야, 공동체에 흘러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기쁨, 즐거움만 있던 인생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 배우고 싶어. 그게 진리인 것 같아. 그걸 내가 그 신흥 종교를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내 인생에 기쁨이랑 즐거움밖에 없었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와서 설교하시면 돼. 우리 인생에는요, 인생 자체가 광야예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요, 보람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요, 저기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경험도 각자의 인생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시간에 요셉의 뼈와 같은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해보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믿음의 한 걸음이라고 던졌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회사 있어요? 승승장구가 한 100년 1000년 가는 회사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주식 투자 좀 하게. 늘 부흥하는 교회 있습니까? 영원한 교회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수천 년 전 역사에 기록된 이 이야기들이 수천 년이 흐른 지금에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영광의 그 이름만이 영원한 것이지 우리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주어진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더라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안 힘들다는 얘기 아니야. 힘들어. 막 피똥 싸. 막 너무 힘들어. 그런 게 광야예요. 그런데 그 길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자녀 양육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슬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네. 괜히 물어봤어. 당연히 그렇게 대답했겠지. 네네네. 자녀 양육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다 팽겨치고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지율이는 더 하겠지. 지율이는 더 하겠지. 초이는 더 하겠죠. 진짜 그냥 다 내팽겨치고 몰라 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그렇게나 힘든 것이요, 어떤 일이냐면 살아있는 인격체를 양육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저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자녀를 기르는 엄마들한테는 잘 안 들려. 너무 힘드니까. 맞죠 하는데 들리진 않아. 근데 난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야. 당신이 세상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의 어떠한 그 섬김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세상 최고로 귀한 일이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해도 들리진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요, 같은 인격체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일, 죽어있는 사람의 육을 살리는 일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영과 육을 살리는 일은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뜻, 의지가 다 있거든. 근데 그것을 품고서 키워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사랑을 그냥 끊임없이 부어줘야지만 이게 살아나거든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섭섭하겠어요? 답답하겠어요? 포기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 여정, 살아있는 인격체와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해요? 성숙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줄곧 얘기했던 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회사에서 그렇게 힘들고 나를 핍박하는 회사의 사람들,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힘들어요. 안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너무 뻔한 얘기지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해 보려고 했는데, 저 사람 살려보겠다고 내가 막 사랑을 온팡 다 부어줬는데 안 돼. 실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완벽한 부모님이어도 그 가정에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완벽한 양육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육, 사람 살리는 하다 보면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야. 내가 온전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구를 바라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죠. 주님, 나에게 사랑이 없었네요.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나인데 나를 사랑해 주셨군요. 이것이 우리가 모두가 겪고 고백했던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우리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비전이 보이지 않고 하루 앞이 보이지 않고 뭐 해 먹고 살아야 될지, 이사는 잘 할지, 내가 이걸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내가 진짜 생존할 수 있을지 뭐 등등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 길이 믿음으로 바라봐지지 않으십니까? 눈앞의 현실을 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이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드러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을 붙드는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확실한 것은요, 이 믿음의 삶을 살 때예요, 이 믿음을 고백할 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맛본 사람들만 알아요. 믿음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쯤 되면 광야의 길, 막 요셉의 뼈를 보니까 막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하루가 두려운 날입니다. 생명이 사그라지는 곳에는 먹을 것도 없거든요. 낮과 밤은 어떻게 해요? 사막의 낮과 밤은요, 너무 뜨겁고 너무 춥습니다. 생명이 사그라지는 곳이기에 지금 이 걷고 있는 이들의 생명도 언제 사그라질지 모르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 마치 지금 우리의 삶처럼, 답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처럼 그들이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너무 감사한 건, 말씀에 만약에 이 구절이 없었으면 나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설교도 힘들지만 나의 믿음도 힘들었을 것 같아. 광야로 가자 해놓고, 요 정도 해놓고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 낮에는 뭐래요?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뜨거운 햇빛이 비치는데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셔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대. 밤에는요, 어떻대요? 불기둥으로,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고 춥고 그런데도 불기둥으로 낮밤 없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대요.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드러나 있진 않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를 느끼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이 광야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의 지난 광야의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저도 좀 한 광야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한 광야 하겠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방황했던 학창 시절, 그리고 나의 전부라 여겼던 성대 결절까지 돌아보면요, 아픔, 고통, 불평, 불만으로 가득했던 순간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성대 결절이 가장 심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몇 년 안 됐는데, 선교를 갔는데요, 준비한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 목소리로, 그 카자흐스탄이었거든요. 진짜 얼마나, 땅도 얼마나 넓어. 그 넓은 땅을 생목으로 체육대회를 인도했어. 근데 인도하다가 뭘 딱 했는데 갑자기 진짜 처음 결절을 많이 경험해봤는데도 뭔가 목에서 터지는 느낌이 나더라고. 근데 딱 했는데 탁 터져. 그 뒤로는 소리가 안 나와,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 선교를 잘 다녀와서 또 그 전에 모시던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래도 감사하게 또 쉬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찬양팀도 쉬고 설교도 쉬고 아주 편하게 잘. 근데 눈치는 엄청 보면서, 막 담임 목사님 눈치 보면서 막.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요, 음악을 전공한, 노래를 전공한 사람에게 성대 결절이라는 건요, 정체성을 잃는 느낌이에요. 성대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딱 느꼈을 때 정말 우울하더라고요. 내가 어쩌면 나 제대로 된 앨범 하나 내보지도 못했는데 어쩌면 내 인생이 이렇게, 내 노래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막 잘 못 가꿨나? 근데 나 하나님 일하다가 선교하다가 이런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복이 되기는 했지만 완전한 회복은 이제 좀 안녕됐어요. 저에게 한 1년의 안식년을 주셔서 제가 설교를 쉬면
여러분 제 성대가 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성대 접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노래를 좀 오래 하면 금방 목이 쉬고요. 또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예, 뭐 설교 때도 많이 하지만 1대1로 만나면 기본 3시간 하잖아요, 그렇죠? 저 혼자 막. 네. 네. 어제도 한 가정 갔다 왔는데, 네. 뭐 급하게 나왔어. 막 말하다가 시간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서 나 갈게 이러고 그냥. 시간이 너무 빠르더라고.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몰랐지. 그리고 제가 노래 잘하는 목사, 이게 나름의 저의 좀 이렇게 트레이드 마크처럼 저의 자랑 아니었겠어요, 사실. 그런데 이 고통의 순간들이 겹겹이 쌓여서 제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요, 저를 성숙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더라고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순간들이 실패가 아니라 내 인생에 인내를 배우게 하고 사랑을 배우게 하고 고집스러웠던 내 모습에 공감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는 그런 여정의 과정이었더라고요. 어린 시절 아픔,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성대 결절, 관계 깨어짐, 너 때문에 찬양팀이 다 망가졌어, 막 이런 이야기 지금도 가끔 막 들으면 막 소름 끼쳐. 나 때문은 아닌데. 그런 광야의 시간이라 여겨졌던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는 살아가는 이성준이라는 인생에 나아갈 방향의 자양문이 되었어요. 누군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저에게 허락하셨고요. 나는 온전하여질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평안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오셨음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나의 눈이 멀어서, 나의 욕심이 탐욕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때는 있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 인생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자에게 참된 복이 주어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분별 없이 빠른 길을 택하고 실망하고 낭망한 적은 없으십니까?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더 깊은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왜 나를 이 광야에 보내셨냐 하지 않고 힘들지만 옆 사람에게 나 광야의 시간이야, 나 너무 힘들어,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나누고 고통을 함께 나눌 때 기쁨이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광야의 시간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실제로 우리의 몸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낮밤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올디너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임을 믿고 신뢰하며 걷고 있습니까? 우리 올디너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아멘. 저는요, 담임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본질을 집중하고 좀 천천히 목회를 이어가고 있어요. 저의 과거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요, 빠른 길 제일 잘 찾는 사람이에요. 빠른 길을 제일 잘 피해서 달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요, 사람들 막 끌어다가 막 쫙 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 난 그거 잘해요. 근데 하나님 못하게 하시더라고. 그거 아니라고. 빠른 길이 답이 아니라고. 이 목사, 빠른 길 답 아니야. 영을 살리고 육을 살려야지. 빠른 길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빠른 길 잘 배웠지? 그래, 이제는 진짜 목회가 뭔지 배워보자. 성도들과 함께 천천히 갖는 방법,
지금 주어진 상황에 풍경도 있으면 풍경도 같이 함께 걸으면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잘못된 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다 같이 한번 갔다가 아니네 하면 거기서 하하 웃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공동체. 누군가 한 사람이 나 저기 가보고 싶네 라고 얘기했을 때 몇 사람이라도 함께 동행해서 그 길을 같이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환대해 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너가 목회하는 거 아니겠니?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본질에 집중하다 보면요,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천천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합니다. 맞나 아닌가, 긴가민가 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인가? 세상은 빨리 달리라고 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막 나보다 늦게 개척했는데 막 400명, 500명 되는 교회 보면 내가 잘못하고 있나? 나 못하고 있나? 내가 실수한 거야? 이런 마음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때마다 하나님이 요셉의 뼈와 같은 믿음의 증거를 성도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셔요. 괜찮다 성준아.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2년마다 여러분 이사하는 거 놓고 기도하는 거 아시죠? 올해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어. 나는 너무 행복해. 올해도 최후로 남아있던 예찬이 집도 나갔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우리 더 천천히 더 본질적으로 고민하고 분별하면서 공동체를 이뤄갔으면 좋겠어요. 좀 세상과 다른 걸음을 우리가 걸었으면 좋겠어. 좀 더뎌도 좋으니 옆 사람에게 토닥토닥 할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고, 잘 모르고 서로 잘 맞지 않아도 기꺼이 웃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되면 좋겠고, 때로는 너무 나랑 맞지 않지만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좀 풍성하여지고 사랑이 막 넘쳐서 이 고백이 우리 각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막 넘쳐 흘러가지고 이제는 세상과 맞닿은 그곳에서 그 사랑이 막 흘러가고 삶을 통해서, 그래서 평범한 일상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걸어가는 올디너리 성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